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나오셔서 온 마음을 다 예배 드리시는 우리 수성의 온 가족들 위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주일입니다. 오늘도 찬양대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먼저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도 감사함으로 제 곁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은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실천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배워야 하고 또 감사는 실천을 해야 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안에 더욱 감사가 넘쳐나고 또 감사를 표현하는,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스위스 철학자 칼 힐티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 감사에 대한 그 유명한 그 명언을 했습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한다. 감사하라. 그러면 행복해진다. 그 말을 이렇게 보면서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감사하지 않으면 주로 원망하고 불평을 많이 합니다.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감사의 차이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를 올려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 은혜를 깨달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비만 와도 원망하고 이런저런 상황 늘 원망하며 불평하는데, 칼 힐티가 그렇게 감사하면 젊어지고 감사하면 발전하고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라고 했는, 반대로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게 되어지면 젊어진다 반대가 뭘까요? 빨리 늙어진다. 또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며 불평만 하면 발전하고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것입니다. 점점 퇴보해 나가는 삶이 되어집니다. 또 감사하면 행복한 삶이 되지만 원망과 불평하는 삶이 되어지면 불행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배워야 하고 또 실천을 해야 합니다. 탈무드에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오신 분이 미국 가면 처음 갈 때 굉장히 염려도 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미국에서 가서 살아보니까 별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두 단어만 사용하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어가 sorry, I am sorry. 미안합니다. sorry, 미안합니다. 늘 그게 생활화하고, 또 하나는 thank you, 감사합니다. 그 말만 하면 미국 생활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또 하나는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단어를 잘 쓰면
우리 신앙생활도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통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하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은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와 덕택할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덕택입니다. 그 은택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송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경외하는 것, 이거 송축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고 경외하고 송축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경배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정말로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야 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이 바로 감사하는 걸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의 삶을 통해 그 삶이 윤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를 가르쳐야 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감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알게 하고 그 은택을 잊지 않게 하고 어렸을 때부터 감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감사는 배워야 할 수 있습니다. 배워야. 그래. 가르치는 것. 그게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번 그 동유럽에 가서 느낀 게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배웠는데요. 그 애완견을 데리고 다니는데 우리 한국은 그 애완견을 큰 대형견은 반드시 그 입마개를 하고 다녀야 합니다. 거기는 한 마리도 입마개를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큰 대형견들이 막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이드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대형견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막 어떤 개는 막 새카매가지고 뭐 이렇게 크면 무섭잖아요. 근데 막 데리고 다니는데 앞에서 앞서서 가기도 하고 사람들 모이는 군중 속에 막 다니는. 그런데 여기는 입마개도 안 하고 개를 데리고 다닙니까? 우리 한국은 다 입마개 하는데. 그분 하는 가이드 하는 얘기가 한국 개하고 여기 개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개를 그 애완견으로 개를 키울 때 반드시 개 학교를 보내서 졸업을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졸업장이 있어야만. 그러면 걔도 학위가 있겠네요. 초등학교만 나오는지 어디까지는. 반드시 걔가 과정을 이수해서 사람과 아주 친화력을 배우고 어떤 개든지 이렇게 시내에 나와서 다니는 그 개들은 학교, 그러니까 그 개 학교겠죠. 견학교. 그래, 한 마리도 그냥 다니는 개는 없습니다. 그 개가 어떤 개든지 사람을 공격하거나 무는 개가 없습니다. 다 학교를 다녔고 졸업을 탔고 다 배웠다는 것입니다. 개도 이렇게 배우니까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 애완견으로 다니는 걸 보면서 감동이 참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부모님을 공경도 하지만 공격도 합니까?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부터 감사를 배우지 아니해서 그럽니다. 반드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 그 놀라운 그런 은혜를 깨닫고 그 은택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택, 잊어서는 안 될 그 은택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죄를 사하시고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죄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옵니다. 형벌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후손들이 다,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들 일을 많이 정죄하기도 하고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안에는 더 큰 들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 죄의 결과 사망이다.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형벌이 있습니다. 불과 요한이 타는 그 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 이 은혜는 그만, 하나님의 은택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조금 뒤쪽을 보면 103편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멘. 죄를 따라서 우리를 처벌한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불과 유황이 타는 그 못에 던져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동과 서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동으로 가고 서로 가면, 우주로 보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셔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가 오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은택을 잊지 말고 여호와를 경배하고 송축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고쳐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가 늘 함께하고 있고 우리 연약함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아멘. 그렇습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병을 고치시는데 모든 병입니다. 감기로부터 시작해서 암병이라도 주님은 고치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파멸해서 질병 때문에 사고 때문에 파멸을 당하는 그런 순간이라도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루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날 우리 모든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파멸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서울 그 성모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순천에서 그 병원 진료를 검사를 하다가 심장 그 동맥 경화증이 왔다고 큰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 스턴트 시술이라고 합니다. 그 시술을 받아야 되는데 서울 성모병원을 예약을 해놓고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모든 병을 고쳐주신 주님, 저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한 달 후에 서울 이제 성모병원에 가서 이제 그 여러 검사들을 했습니다. 피검사부터 시작해서 막 초음파를 하고 다 검사를 하고 결과가 의사 선생님이 괜찮습니다. 뭐 이 정도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렇게 진단이 나왔지만 그래서 제 마음에 순천에서 조영제를 넣고 CT를 촬영을 했는데 그 동맥 경화증이라고 그렇게 진단이 나왔는데 한 달 후에 다시 또 올 테니까 여기에서 CT를 다시 한번 찍도록 하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좀 더 자유롭고 싶습니다. 아직은 마음에 조금 부담이 되어지니까 또 동일한 사진, 순천에서 찍었던 동일한 사진을 찍어보고 이상이 없으면 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예약된 날짜가 지난 월요일이어서 새벽 예배를 마치자마자 기차역으로 가서 이제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 조영제를 넣고 찍는 그 CT를 찍고 난 다음 제 의사 그 진료 시간이 되어 진료를 하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라고 그렇게 의사의 그 진료 마지막 그 얘기하는 그 부분이 진단이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누구나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어느 순간에 또 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주님이 치료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여호와라파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이 바로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말씀. 오늘 이 시간도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치료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예한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예한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치료의 광선, 성령의 불을 통해서 또 치료하는 천사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예한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얼마나 막 힘있게 뛰어다닙니까? 그렇게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치료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치료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고치시고 오늘 우리를 고쳐주신 하나님께 그 은택을 잊지 말고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일어나면서 우리가 감사로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수없이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하루를 마치는 시간,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잠자리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택을 잊지 말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만족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모든 사람들은 다 소원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소원들이 있고 자녀들을 향한 소원들이 있고 우리 자신을 향한 소원들이 있는데 오늘 그 소원들을 하나님께 하실 때마다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청춘처럼 독수리같이 늘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막 새롭게 청춘으로 만들어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을 보면 한 가나안 여인의 얘기가,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의 얘기입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그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은 딸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라고 하면
이방인에게 관심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의 소원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 포기하지 않고 개들도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부어달라고 주님 앞에 요청할 때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시며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예수님께 간구하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간절한 소원이 몇 년 전부터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잘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이었습니다. 제 딸 큰아이가 결혼을 안 오고 있는 것입니다. 30이 넘어가고 또 코로나 시기를 만나고 30대 중반이 되어가고 그래서 1년에 몇 차례 만날 때마다 결혼을 해라, 결혼을 해야지, 결혼하세요. 그렇게 고민을 하면 한 10분 정도 들어줘요. 10분 정도 듣다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들을 만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저하고 제 집사람은 우리 큰딸 아이를 놓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1초번째까지 드리면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딸아이한테 연말까지는 결혼을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시간까지 정해주고 막 결혼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작년 그 성탄절 날 오후에 전화가 와서 연말까지 데려오겠니 했더니 데려오겠다고 해서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밤에 결혼 피로연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제가 사실은 그 우리 사론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 그 교회 건축하는데 건축하는 현장에 달려오다가 전화 왔다는 얘기 전하려고 달려오다가 그만 넘어져서 그 다리가 한 5cm, 7cm 정도 찢어졌어요. 제가 그 아이에게 막 울고 있는 그 아이에게 또 교회에서 다쳤으니 이게 스티그마다. 하나님 사랑의 이 흔적이다. 라고 그런 얘기도 해 주었고. 그리고 둘째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저희들이 이제 집사람하고 어쨌든 교회 사역하는데 주야로 활동을 하니까 그 아이가 둘째 아이를 다 키우다시피 하는 거예요. 키우다시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둘째 아이 시집도 자기가 다 보내더라고요. 준비해가지고 시집 가도록 한. 그리고 그 감사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아이한테 감사하다라고 좀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사실은 그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피로연을 마치고 난 다음 여러 목사님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수정교회 저력이 참 대단한데 비온 금요일 밤에 피로연 하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그것도 진심으로 이렇게 축하하는 그 부분을 느끼게 되어서 너무 감동받았다는 그런 얘기들을 여러 목사님들이 하시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데 잃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모 성도님이 한 분 계십니다. 모 성도님. 성이 못이어서 모 성도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2022년도 1월 달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 언니가 우리 모종수 권사님이신데 그 언니가 전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동생이 몸이 아픕니다. 또 하나는 40대 초반인데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소원이 두 가지면 뭐예요? 하나는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결혼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 후에 남자 친구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몸도 많이 회복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그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하윤입니다. 하윤이는 하나님 은혜로 아주 윤택하게 풍성한 삶을 살도록 아주 이쁜 공주를 딸을 낳았는데 얼마나 이쁜. 오늘 2부 예배 때 와서 축복 기도를 받고 갔습니다. 40일이 이제 지나서 교회에 그 아이를 데리고 와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그 소원입니다. 결혼하게 해달라는, 건강하게 해달라는. 근데 그 소원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후에 식사를 할 텐데요. 그 가정에서 소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대접하시려고 오늘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은택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어떤 기적들이 일어날까요? 감사는 큰 기적을 가져옵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별빛 보고 감사하면 달빛의 은혜를 주신다. 달빛 보고 감사하면 햇빛의 축복을 주신다. 햇빛 보고 감사하면 영원한 주 예수의 빛을 주신다. 천국의 빛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기도하면 이 다니엘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했습니다. 왕의 조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다니엘이 그래도 감사기도 했는데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를 애완견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굴로 떨어져 들어가자마자 그 사자들이 와서 환영을 해주고 막 핥아주고 막 반갑게 맞은. 그러나 그 적들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는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는 재물의 복을 받게 하십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창고가 넘치게 되어지고 포도즙 틀에는 새 포도즙이 넘치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돌릴 때 사하시고 구원하신 은혜, 치료하시고 보호하신 은혜, 오늘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이루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자에게 오늘 평안과 기적과 재물의 복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